안녕하세요. 원유경 목사입니다. 예배 영광스러운 부르심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오리지널 모형인 구약의 5가지 제사법 중에 남은 3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먼저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는 죄가 생각나서 깨달았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으나 이후에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제사장, 족장, 회중과 평민, 결국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기할 때 전통적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2가지로 나눠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로 사용하죠. 이 단수로 사용할 때, 이 sin이라고 사용할 때는 죄의 본래적 성품,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sins라고 할 때는 죄의 낱낱의 어떤 행위들, 죄의 행동들에 대해서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를 sins offering이라고 하지 않고 sin offering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이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행하게 되는 죄의 습성이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레위기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 성소 앞에 그 휘장에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 7, 이 쉐바라는 히브리 숫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곧 7번의 핏뿌림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용서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에 피를 찍어서 뿌리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성소의 구조에 보면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배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곧 이 핏뿌림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뿌림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진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성소 안의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그 핏부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십자가 아래 흘려진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지금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초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속죄제의 정신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내장기관을 다 제하고 곧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속죄 제사가 완료되고 지금 완성되고 있는가? 죄를 태웠던 곳이 어디죠? 지금 진영 바깥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진영 밖이었습니다. 성문 밖이었어요. 영문 밖.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 이 진영 밖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만 남기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진 밖으로 가져나가 불살라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불태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시작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속죄 위에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 보혈의 공로에 기초한 시작이라는 것, 기적과 같은 역사라는 것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불어 속죄제에서도 등장하지만 앞서 번제에서도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 각을 뜨는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등장했는데요.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수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잡아요. 몸으로 행동하는, 곧 입으로 고백하고 시작하지만 삶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뭐 이런 단어들 사용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어떤 회개라는 뜻, 후회하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멜론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멜론은요, 어떤 감정적 후회예요. 아, 그러지 말았을걸,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어떤 후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성경상에 보면
예습한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악과 자기가 실패했던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자각했지만, 그래서 후회했지만 그것은 어떤 후회스러운 감정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 속죄 행위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등장하는 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회개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은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뇌가 바뀌었다 뭐 그런 뜻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행동, 삶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그런 표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후회스러운 감정,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오직 그 피를 의지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진정한 속죄제의 정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단순한 어떤 후회스러운 감정,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초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온전한 시작이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역시 이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속죄제의 목적은 죄의 사죄에 있지만 이 속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의 목적은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또한 보상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5장 말씀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해를 끼쳤을 때 1.2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도 1.2배를 보상하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특징은요, 그 사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울에게 온 노예 오네시모, 바울은 그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셨다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됐다,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지금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훔친 것과 허락 없이 도망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당시 노예의 이 생명은 주인의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찾아갔을 때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나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가 입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자신이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자 또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희생을 발견하게 되죠. 보상을 대신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그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이 줄거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속건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자신의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너무나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게 됩니다. 범인이 잡히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돼요. 매일과 같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지나서 이 여인이 우연히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시금 평안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들 때 내가 내 아이를 죽인,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래서 면회 중에 그 자신의 아이를 죽인 그 죄수가 딱 나왔는데 이 죄수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죄인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편안해 보이고 평안이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교회를 비난하고 엄청난 그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 안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것은 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자신이 해를 입힌,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그 대상에게도 속죄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 보상을 하는 마음의 태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자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부정한 사람이거나 매정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는,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이 속건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다른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처의 내용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상함을 남기고 그의 인생 속에 어떤 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해를 입힌 대상에게도 사죄하는 마음, 보상하는 마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정신을 담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거룩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그 성숙한 사랑의 태도를 지닌 예배자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모든 예배의 마지막 예배, 곧 예배의 완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예배는 이 마지막 화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가져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에서 제물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린 어떤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화목 제물만큼은 그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살코기의 제물의 왼쪽 뒷다리 하나, 가슴 부위만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 제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주고 계신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 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이 화목 제사를 드리면 남은 것은 당일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제물은 내일까지 먹어도 되지만 모레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 연락되기는커녕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을 생각해 보죠.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요, 날이 저물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시간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성전에 가서 제물이 흠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각을 떠서 제사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고 나오면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했을 때 한 오후 2시에서 3시쯤 됩니다. 감사제라면 남은 시간이 지금 2-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기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에 보통 소가 한 700에서 800kg 정도, 그러니까 내장과 뼈를 다 발라도 300에서 40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왼쪽 뒷다리랑 가슴살을 빼내도요, 최소한 300kg, 그 정도의 살코기, 우리가 근으로 따지면 한 500근 정도의 고기를요, 지금 2-3시간 만에 먹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하루하고 2-3시간 만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기를 불과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다음날 몇 시간 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제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가증한 것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눠주게 됩니다. 내 코드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먹는다고 여러분 그게 먹어질까요? 먹을 수 없어요. 결국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나랑 갈등이 있고 내가 미워하고 나랑 문제가 있었던 사람마저도 나의 그 화목제사의 식탁에 초청해서 나를 위해 먹어달라고 말하며 함께 식탁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미워하고 굉장히 원망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하기 전에 누군가 불화한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그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교훈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요,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세바우 슐라미미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번제, 속건제 다 살펴봤지만 아니 다 피를 흘리는데 왜 유독 화목제를 피 흘리는 제사라고 부를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갈등을 빚었던 사람,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고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과 나의 재물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나의 옳음과 나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나의 자기 사랑이 죽지 않고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재물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이 완성은요,
정말 매 주일, 매 순간 주님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이 속건제로 살아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내가 불화했던, 내가 꺼리던, 갈등하던,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 이 화목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나를 향해 해를 가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나의 화목제사의 이 식탁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하신 그 은혜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4주의 시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란 어떠한 지식도 관념도 개념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마치 영의 본능과 같은 체험적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